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가운데에 죄사함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또 사역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고, 마무리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 주기도문 마무리처럼 온 열방의 찬양을 뜨겁게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주님 다시 오신다. 실제로 8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의 이 예배 회복 운동이 한국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났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본질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선교훈련 받으시는 분들 들어본 책자 이름 하나가 있을 겁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즈라고 하는 선교의 고전적인 책인데요. 그 책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선교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선교 책자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내용은 예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그를 예배하도록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죠.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는 선교와 전도를 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사명의 최우선은 복음 전파고,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구원 얻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제가 작년 한 7월로 기억이 나는데 분립개척을 앞두고 이제 전도하기 위하여 성남에서 전도 티슈 2다발을 들고 복정 전철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좀 휴지가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다 돌리지? 그 순간에 제 속에서 찬양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아하, 지금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도 뭐를 이렇게 이루고 애쓰고 그렇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사명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임할 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외적인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어진 목적도, 구원 얻은 목적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저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인생의 길이 있지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치 못할 때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장 4절, 이렇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굵직한 순간마다 나오는 고백은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인생의 시작 또 중간 마무리까지 성경이 계속해서 조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하는 핵심적인 본질의 사명은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아도요,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고, 그래서 욥이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 것은 비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오리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배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엎드려서 왜 예배했을까요? 그것이 그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다윗이 했던 최대의 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갈망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에 구하는,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흥하든 망하든 내 마음에 구하는 것 한 가지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는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냥 목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만 보면 온전한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2007년 4월 29일 5년 전쯤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성령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예배에 대하여 갑자기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 사람들, 이 공간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중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하다가 갑자기 그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곳을 무척 기뻐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제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 예배하는 그곳에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임하면서 제가 막 필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그 어떠한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예배를 엄밀히 볼 때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듣는 시간이 메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많은 은총과 복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예배지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이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언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언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예배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지금 제가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름받은지 아세요? 예배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지칠 때, 힘들 때, 병들 때, 무기력할 때, 낙심될 때 참 많았어요. 근데 언제 오뚜기처럼 일어났냐면 예배하는 그곳에 있으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선물이 임하여 제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내 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부어지는가? 제가 설교할 때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 시간에 교우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때 같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하다가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가문이 복을 받은 신앙의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경찬 집사님도 그러한 간증을 해주셨죠. 이 가문이 복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누가 하나 잘 되는 것은 자기 능력이지만 가문 전체에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 그 책을 보니까 그 어릴 때 가정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셨다. 아버지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다.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으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새벽 예배 가신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일주일에 그 어릴 때부터 예배를 13번 드렸대요. 그래서 아주 지겨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이 가정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핵심 말씀은 로마서 12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90년대와 2000년대에 한국 교회를 강력하게 이 형제들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요. 오늘의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경배와 찬양의 하스데반 선교사님. 지금 이 오늘 이렇게 경배와 찬양의 이 형태는요, 원조는 실은 거기서 온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원리로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 성내에 평강이 있을 때는 언제나 예배가 성공할 때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그 전에 엘리의 2 아들들이 개망난이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망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영적으로 서면서 사무엘 사역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7장에 보면 어린 양을 통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 속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이 패퇴당합니다. 그때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가 성공하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들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회복되었더라.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지경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더라. 그 뿌리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가 실패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실패했어요. 적들에게 패배당했고요, 그 인생에 어두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사활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는 복을 먼저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의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7년 4월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예배를 참 귀히 여기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때 종이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배는 정확히 말해 설교도 우선이 아니고 모인 인원의 수도 우선이 아니고 감동적인 노래도 우선이 아니다. 예배는 오직 예배받기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지금 예배 이렇게 나온 것이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구약에서는 제사 지낼 때 양과 소를 잡았지요. 신약에서는 양과 소를 더 이상 잡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양과 소와 같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소와 양을 잡는 것과 같은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양과 소와 같은 제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림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오늘 또 예배하러 가야지. 사모하지 않고 나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그때 다들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막 사모되는지 막 까치발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제일 높아요, 주님. 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고 있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웃길 일이잖아요. 이게 손을 들고 까치발을 들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제 인생에 가장 감격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아마 훈련소였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훈련소 가면 이 군인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드려지는 예배의 이 준비들은 어설펐습니다. 바닥이 그냥 이상한 대리석 바닥에 나무 깔판으로 군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는 기술적인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신우 형제 중에서 그냥 조금 열심히 있는 누가 어설프게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예배가 감격스럽게 느껴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예배하러 가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나는 예배가 제가 담임 전도사 하면서 성찬을 집례를 못하게 감리교 법에서 목사만 성찬을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찬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방에 모일 때 성찬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막 얼마나 갈급한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막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고 정말 짧게 지나가는 10초의 시간이었지만 그때 받은 성찬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찾으시는 것은 우리 중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온전함입니다. 성경의 레위기가 구약의 예배에 관한 텍스트북인데요. 거기에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것으로 기쁘게.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사모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하느냐. 여러분, 가정의 어른 만날 때도 우리가 옷 제대로 입고 그리고 준비해요. 그분들에게 음식을 우리가 집에서 준비할 때도 높은 어른이 오면 그릇부터 숟가락부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의 예배를 그 가운데 찾으시는데 그 표현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 번 물리치셨습니다. 보이콧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인간의 우두머리에게 드려봐라. 그것 가운데 어느 하나인들 총독이 받겠느냐.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을 갖고 올 수 있느냐. 문 닫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온전함이에요. 찬양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제 마음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오늘도 3시 38분쯤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씻고 찬양이 나와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래서 4시 20분까지 다 몸을 씻고 성경 말씀 10장 읽고 기도 한 1시간 하고 다시 오늘 전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온전함 때문에. 온전함 속에 드려지는 말씀, 찬양, 여러분의 준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될 때에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여 온갖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이 예배의 태도가 사람에게 드릴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헌금도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잘 준비된 것들. 예배 시간도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잘 준비하고 주님, 내가 예배가 방해되는 뭔가 혼란스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을 늦는 것은 온전함이 깨집니다.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TV 보는 것 절제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 혼탁해서 주일날 말씀이 깨끗하게 안 들어와요. 주일 아침에 싸우는 가정들이 많다고 그래요. 빨리 준비해. 싸우려면 예배 끝나고 싸우십시오. 절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예배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길갈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안정혁 교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또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학도니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이 언제나 그 증명이 되어야지만 믿는 것으로 훈련되어 온 이 안정혁 교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천지창조, 뭐 오병이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믿을지 안 믿을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더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과연 그분이 역사적으로 진짜 실존하는 인물일까? 그랬더니 드는 생각이, 여러분 영어로 history, 역사라는 말이죠. 그 어원이 his story. 그 his는 대문자 his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의 어원입니다. AD와 BC를 나누는 기준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역사의 기원과 역사의 이름을 좌우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지. 그리고 어느 날 또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동안 많은 길을 찾았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그동안 내가 공학도로 많은 진리를 탐구했지만 아직 진리를 모르겠다. 생명은 더더욱 모르겠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놓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던 그날 밤, 교회 다녀온 지 15년 된 그날,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는데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동안 그렇게 믿겨지지 않았고 15년 교회 다녔지만 참다운 예배가 되지 않았던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열리면서 밤새도록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83장인가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이상하네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밤새 불렀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초의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졌던 그날 그의 예배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또 오랜 생활 교회 다니지만 늘 예배가 답답하고 뭔가 내게 열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만나질 때 예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양학선이 그 7.4 두 발을 갔지만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 인간의 노력으로 한 그 스포츠만 봐도 와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의 완전하신 나라와 그의 무궁하신 능력과 그의 영원한 영광을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의 영광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이 예배거든요.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영광을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감격 가운데 그의 무궁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의 천국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쁨을 뿌려주신다라니까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삶의 큰 활력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은총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 할렐루야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예배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활력입니다.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오. 나의 전부이시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활력도 없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고 활력이 없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내 예배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영혼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활력이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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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를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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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눌리고 상해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 애정, 갈급함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나의 본분인 이 찬양과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충만한 기쁨을 주십시오. 활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손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으소서.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업, 직장, 학업 모든 것에 복을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오니 그 물질을 통해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소서.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 막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소서. 지혜를 주셔서 길들이 보여지게 하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소서. 저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육신을 치유하소서.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자로 삶과 마음을 주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